오늘은 고린도에서의 전도 이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이고요. 이 고린도에서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를 만나죠. 평생의 동지가 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정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바울을 사랑하고 또 바울도 신뢰하는 사람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였습니다.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도 마게도냐에서 합류하고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도 합류하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도 또 회당장인데 예수 믿게 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기억할 것은 다른 지역과 달리 이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오랫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의 성도들을 가르쳤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거의 비슷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13절도 읽습니다. 시작.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권한다 하거늘. 아가야 총독되었다. 이게 로마 시대거든요. 로마가 거의 그쪽 지역의 전체를 다 지배하고 있었는데 아가야 지역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아가야 지역에 로마에서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을 파송했습니다. 보내가지고 그 지역을 다스리게 했는데 유대인들이 일어나가지고 바울을 대적해서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누가 이런 일들을 하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죠. 이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핵심적인 내용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내용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을 전하지 모세 율법을 믿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 거슬리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유대인의 율법, 모세 율법을 가르치고 본인들도 지금까지 모세 율법에 의해서 살아왔고 또 어디를 가든지 간에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무슨 모세 율법을 지켜왔고 또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다른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항상 고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법정에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한번 그 내용을 일단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시작. 말하되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것은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나 보다 라고 그냥 읽을 수 있지만 사실은 상당히 독특한 내용입니다. 여태까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매를 많이 맞기도 하고 고생도 심하게 하고 또 고소고발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전부 사도 바울을 죄도 물어보지 아니하고 매로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재판도 제대로 하지 않고 막 이랬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어디냐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보면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하고 고발하죠. 그런데 그때 그 관리들은 빌립보 관리들은요 그냥 그 사람들의 말만 듣고 사도 바울을 때립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두고요. 그리고 착고에 채워서 집어넣어버리고 맙니다. 이걸 보면 상당히 다른 부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총독이며 재판관인데 다르게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의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이건 너희들이 알아서 할 문제지 로마의 법정에 끌고 올 문제가 아니다. 법정에 끌고 올 문제가 아니다 하면서 16절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저 읽죠. 시작.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회당장 소스데네를 때립니다. 아마도 이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이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도 함께 예수를 믿었든지 동조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법정 앞에서 때립니다. 그런데 갈리오가 재판관이 내버려둬요. 왜 내버려둘까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종교법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종교법에 사람을 뭐 죽이거나 뭐 심하게 뭐 어떻게 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막죠. 그러나 어느 정도 유대의 율법에 의해서 이 정도는 그냥 용인할 만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율법에 관한 문제면 그런 것들은 너희 스스로 처리하고 이것이 부정한 일이거나 불량한 행동, 뭐 법을 어기거나 또 깡패처럼 이렇게 불량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면 너희들의 어떤 율법적인 문제라고 하면 너희들이 스스로 처리해라. 내가 상관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그냥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겉으로 드러난 명분은 뭐냐? 너희들의 종교법이니까. 이것은 뭐 로마의 법에 이렇게 저촉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너희의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종교법이거든요. 너희 법은 종교법을 말합니다. 유대 종교법이 어디 있습니까? 유대 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로마의 법에 따르는 것이죠. 너희 법, 율법이라든지 너희의 종교법 이런 것에 관하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단 여기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요. 놀랍게도 2000년 전에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했던 이 말이 오늘날 국가법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국가에서 종교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나름대로 인정을 해줘요. 종교에 대한 법을. 그러니까 어느 교단이 있고 또 어느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에서 그 교단에서 종교법을 만들고 또 그리고 그 교회에서 정관을 만들고 그러면 그 정관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존중을 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어떤 교회 내에서 분쟁이 일어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국가는 되도록이면 관여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마 뭐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을 한번 겪은 적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교단법을 인정을 해줘서 국가가 최대한도로 거기에 관여하는 것을 자제하고 단지 아주 현저하게 어떤 자기가들이 만든 법 질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 질서를 자기들 스스로 어겨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여합니다. 아니 너희들이 만든 법에 대해서 뭐 국가의 법을 크게 어기거나 문제가 되지 않으면 너희들이 자치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겠다. 그런데 너희가 만든 법을 너희가 스스로 어기면 이것은 현저하게 공이라고 하는 공적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또 하나의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여를 하지요. 대체적으로 가장 큰 문제를 삼는 게 뭐냐면 절차법입니다. 자기들이 법을 만들어 놓고 절차를 어겨요. 그 절차에 따라서 그 법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뭐 교회 정관이든지 교단의 어떤 법이든지 간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관여를 해서 그런 것은 심판을 하듯이 마치 뭐 축구에서 심판을 보듯이 거기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줍니다. 너희들이 만든 법은 너희가 지켜야지. 너희들이 법도 지키지도 않으면서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쨌든 여기에서 이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요, 놀랍게도 지금 2000년 전 아닙니까? 2000년 전인데 오늘날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잘 관여하지 않는다. 국가도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법 집행을 제대로 한 겁니다. 법 집행을. 그러니까 참 법이라는 게요. 다른 지역은 그럼 이것을 몰랐겠습니까? 다른 관리들이 알매도 불구하고 그냥 유대인들의 말만 듣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법 집행을 제대로 하는 거죠. 법 집행을. 문제는 법을 집행하는 관리들이 그 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갈리오는 이 아가야 지역에서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법 집행을 제대로 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 성경에 거기에 대한 답은 없어요. 왜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법 집행을 제대로 해줘서 사도 바울이 풀려날 수 있도록 했을까 하는 건데요. 저는 여기에서 좀 원인을 찾아봅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월요일날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이 빌립보 지역과도 그렇고 다른 지역과도 그렇고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요,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과 친분을 맺어왔고, 그리고 그 안에는 이 고린도 지역, 이 아가야 지역 이쪽에 유력자들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그들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의 그 고린도 지역과 이 아가야 지역의 유력자들 중에서도 아마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통해서 갈리오하고도 그런 분들이 친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갈리오에게 압력을 넣어서 사도 바울이 죄를 범했으면 상관이 없어요. 죄를 범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죄를 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거기에 합당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무리들이 아마도 이 갈리오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 아마도 이 사도 바울이 갈리오하고도 친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그 법집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요, 온전하고 정당한 법 집행을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도 그렇고요, 또 나라도 그렇고요, 어느 공동체도 그렇고 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고 또 그리고 예수를 믿는 거룩한 무리들이 공무원도 되고 그분들이 구석구석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해외 선교를 하다 보면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해외 선교하면 선교사들이 그 지역에 가면 정말 아무런 연고도 없어요. 아무런 연고도 없습니다. 처음에 선교할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처음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선교사님들이 거기에서 활동을 하고 거기에서 유력한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나오고 또 그들과 또 친분을 맺게 되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러면은요, 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그래도 조금 더 이렇게 수월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백성들의 무리가 점점 많아지고 이 복음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죠. 선교사들을 도와주고 또 주의 종들을 도와주고, 부정을 행하라는 의미가 아니죠. 이 정당한 법 집행만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당한 법 집행을 하도록. 어차피 교회도 나라, 국가 안에 속해 있습니다. 국가를 떠날 수는 없거든요. 국가가 교회를 핍박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국가가 혹시 올바른 일을 못하면 심지어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교회가 핍박을 당하면서까지 말씀을 지켜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시대라고 하면 이 국가 내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무리들이, 거룩한 백성들의 무리들이 구석구석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곳에서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고 또 복음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나라에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선한 그리스도인들, 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기도하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주의 종이나 선교사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을 도와주는, 법적으로도 도와주고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마음으로도 도와주고 모든 환경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런 것처럼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구석구석에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그 나라가 더 확장되는 일이 있도록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끝까지 제사국가로,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 뒤에서 후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후원하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파송하지 않습니까? 선교사를. 그런 것처럼 대한민국에서도 정치적으로 뒤에서 돕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요, 선교사들을 물질적으로 돕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런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 아가야 지역에서, 고린도 지역에서는 돕는 손길을 통해서 온전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게 되고, 결국에 사도 바울이 나와서 법정에서 다시 나와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위대한 무리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주여,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계속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제3국가를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주의 나라, 주의 백성들이 왕성하게 일어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업을 복주시고 자녀손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주여, 이 세상 속에서도 유력한 인물들이 되게 하시고, 그 힘을 가지고 세계 선교에 힘쓰는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는 선교사들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라는 많은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 아침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사명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그 생업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은혜, 축복,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